일본 선교는 참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또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대는 놈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용서해 줄 수가 있나요? 현실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800만이 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예요. 그 800만 우상 중에도 절과 진자가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절과 진자가. 이 절과 진자는 일본 사람들은 원래 태양을 섬기는 농사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라 백제 가락국을 통해서 절과 진자, 우리말로 말하는 사당이에요. 아직도 시골에 가면 각 이시, 가문이다 해가지고 사당들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절과 진자가 전부 일본 땅이라 심어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민족의 영혼을 우리 조상들이 망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할 의무가 잘 사는 미국 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건져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해야 되고, 지금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들을 세웠고 수많은 종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어수선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원하고 있지만은 세워진 종들이 타락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일본 땅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저 우리 한국에서만 살던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일본 땅을 저주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일본 사람이라는 사람자도 안 묻혔어요. 저 쪽거리 놈들, 게다짱 놈들, 큰 맷돌에다 넣고 싹싹 갈아서 우리 집 등원을 해도 내가 한해 안 풀린다, 이렇게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 땅에 가서 눈을 감아보니 참 불쌍한 백성, 하나님이 한 번만 확 불어버려도 끝날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콧대가 높아가지고 야단들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그 백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선자예요. 주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게 일본 선교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원수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일본 선교를 해야 할 이유예요. 저 뒤에 권사님 기도하신 권사님은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중매자식으로 원래 태어나서 목사가 되기까지 일반 목사들은 감히 근처도 오지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하지요. 무릎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일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일본 땅에 보내왔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 심지어는 내 유고를 일본 땅에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해놓고 3년 전에 2년 전에 나왔네요. 이해하시고, 또 어제 갑자기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빨이 쑥 빠져버렸어요. 더 배우려하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나같이 못생긴 게 앞에 서서 하면 은혜가 잘 안 돼요. 오늘은 중매자식이 목사가 되었다니까 나를 쳐다만 봐도 여러분 은혜가 돼야 돼요.
3, 4월이 되면 저 어디서 날라오는지 강남에서 날라온다 그래요. 제비가 날라와서 천막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아빠 제비, 엄마 제비가 먹을 것을 이렇게 날라와서 싹 앉으면 새끼들 어때요? 막 입을 벌리고 형제도 없어요. 깔아뭉치려고 막 자기 입에 넣어달라고 막 입을 벌려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심령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뭐, 오늘 말씀 우리 근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 옛날에 그렇잖아요. 사극을 보면 저 전라감사가 잘못을 해가지고 임금이 여거라 예, 저 전라감사에게 사역을 내려라 그러면 사역을 꺼내가지고 말을 타고 촥 전라감사 집 대문에 가서 어명이요 그럽니다. 그러면 어명이라는 그 말 듣고 신발 신을 사이도 없어요. 벗어발로 나와서 자리 쫙 달고 어명을 받습니다. 사역이라도 받아요. 제가 못생겨도 만군의 하나님이신 어명을 받고 오늘 여기 섰어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본문 말씀 보고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전도서요?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제 설교는 원래 이 설교 원문을 적어서 이렇게 설교를 나는 할 줄 몰라요. 성경 하나만 들고 설교를 하니까 첫째, 둘째 이게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듣는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 정리를 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맨 끝장이에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오늘 소나기가 올 것이구나 했더니 소나기가 내렸고, 남풍이 불어오면 무더위 오늘 덥겠구나 했더니 엄청난 무더위가 왔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분별할지 모르느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책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셔라 하고 사는 이런 사악한 세상 속에 주님이 곧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세워진 종들이 먼저 분별을 못하고 가장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앞살이 부르니까 배가 눈을 가리워서 주님이 안 보여요. 옛날 받았던 거 그 캐캐먹은 가지고 자꾸 울고서 서고, 요즘 큰 교회마다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물러갑니까? 질병이 떠납니까?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구석구석에서 눈물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왜 오늘날 예배 가운데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믿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슴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자서전이에요. 전도서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냐 했더니 다른 사람 같으면 부귀와 영화를 달라고 할 텐데 소원입니다 할 텐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기특하지요. 그래서 덤으로 부귀와 영화를 주셨던 것이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이런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살면서 이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자기 살아왔던 과거 지사를 생각하니 오늘 본문에 일의 결국을 다 드러니 했던 것은 내 살아온 과정을 다 살펴봤더니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 오늘날 목사는 목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므로 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혼잡합니까? 이 전부 주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응? 얼마만 참 눈물불에 기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이 한이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한탄하시는 결론을 지었을까? 전도서 2장을 들어갑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임금이 되어서 나라 다스리려고 하니까 전부 고분고분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말 안 듣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뻔하지요. 요즘 대통령이나 그때 임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래가지고 처음 하신 일이 술이에요. 술. 내가 술을 먹고 요즘같이 뭐 소주다 이런 술이 아니고 임금이 마시는 술은 독이 있느냐 없느냐 검사는 장관이 있어가지고 독이 없으면 임금에게 바치는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대요. 그래서 술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마셔봤는데 술이라는 거는 원래 술 이야기만 하면 참 제가 얼굴이 뜨거워져요. 옛날에 잠깐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술 많이 마신 사람은 짧은 기간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과거 지사예요. 술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술 한 잔을 마셔요. 마실 때 보면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잖아요. 여러분은 술을 안 마셔본 사람은 몰라요. 저 어디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술 한 잔 마시고 하잖아요. 그 처음에 톡하지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마시면 같이 마시는 친구분들이 야 이 사내 자식이 두 잔이면 두 잔, 석 잔이면 석 잔이 술 한 잔이 뭐냐고 창피하게. 그래서 어거지를 먹입니다. 두 잔 마시고 석 잔 마시면 그만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는 게 없어요. 홀짝홀짝 마셔요. 술이 술을 마시고 도가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그때 되면 으아 해가지고 그 넓은 거리가 좁게 버려요. 흔들흔들하고. 이게 술이에요. 그 아침마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다
다시는 술 안 마셔야지. 그렇게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속이 서리가 하니까 다 해장 한 잔만 하고 가자. 또 입에 붙이고 아침에는 술 끊고 저녁에는 붙이고. 이게 술 먹는 사람들의 버릇 아닌가요? 응? 그래서 솔로몬도 술을 마셔봤지만 자기가 찾는 행복이 술에서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요즘 연탄 가게만 해도 사장님 소리를 듣잖아요. 솔로몬은 사업을 했어요. 저 외국하고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하면서 이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 얼마나 돈을 많이 넣었겠어요. 그래 봐도 행복이 그게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대. 행복하십니까? 행복은요, 행복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 이병철 씨도 그랬고 정주영 씨도 그랬고, 그저 나를 위해서 햇살을 위해서 키우려고 남들 잠잘 때 잠도 못 자가면서 그야말로 고난의 길을 걸었지 행복한 것 느끼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솔로몬도 사업을 했지만은 행복이 거기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집을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 궁전을 가면 한 해 두 해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몇십 년을 두고 지은 집인데 우리 고향 양산 통도사도 가면 99칸 방이 있는 지금은 없어요. 그런 집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나는 방만 옮기면 잠 못 자요.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데 뭐 방에 경치를 한다고 잠이 살아나요? 청소하기만 힘들지. 솔로몬도 큰 집을 지어놓고 아마 잠이 잘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청소하기는 자기 본인이 안 했지만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을 크게 짓고 살아왔지만은 역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그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은 금과 은, 보배는 다 수집을 해가지고 쭈물럭거려 봐도 거기에 요즘 전철 타고 가끔 다니다 보면 귀걸이, 목걸이, 시계, 팔찌, 뭐 코걸이 한 사람도 가끔 보입니다만은 무거워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귀걸이도 막 줄렁줄렁 이쁘게 보이는 건 참 좋지요. 그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안 달아와서. 아예 그게 필요했다면 우리 하나님 아예 태어날 때 막 귀걸이를 큼직하게 이렇게 어깨까지 늘어지도록 해서 태어나도록 했으면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힘을 써도 그게 행복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보물을 다 주워서 수집을 해봐도 행복이 그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첩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깜덩이든 흰덩이든 마음에 드는 오라. 다윗이 마치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다시 임금의 권세가 그 당시를 그렇게 취했잖아요. 마음에 넣어봐라. 그러면 그 마누라가 되어버리는 게 첩을 1000명이나 두어가지고 오늘 이 여자 내일 저 여자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바람을 안 펴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제가 바보지. 전도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26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저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죄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거 바람 피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해요. 솔로몬은 이 여자 저 여자를 많이 그늘에 봤기 때문에 아하 내 인생 여자 때문에 망쳤구나 비로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요. 응? 그래서 여자를 1000명이나 두고 살아봤지만은 행복이 거기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눈을 보고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전부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그 정도 해봤으니까 안 해본 게 없을 거예요. 내 눈이 보고 원하는 것 다 자기 것으로 해보고 마음이 원하는 거 오늘 무엇을 해볼까 원하는 거 전부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0절에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나의 축복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느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번쩍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늙음하게 자기 과거를 생각하니까 그 후에 번쩍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하나도 쓸모짝이 없고 행복이라는 건 손에 한 움큼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 13절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영원한 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수고해서 얻은 분복이라고 아주 똥땡기에 든 솔로몬이 너지막 말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12장 처음부터 1절부터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잘 해놨어요. 아주 소상히 해놨어요.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늙기 전에 젊었을 때 한 나이라도 먹기 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 너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서 모든 것이 어두워지면 늙은 사람이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보세요. 내가 가진 이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이에요. 이 육체는 이 집을 다듬고 하는 것이 이 두 팔입니다. 그게 나이 많으면 떨리잖아요. 손발이. 그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팔, 다리 다 잘라봤어요. 내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집이 흐물어져도 나는 살아있으면 내 집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것이 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내 집만 따듬을 줄 알지 내 자신을 따듬을 줄은 몰라요. 안 보이니까. 응? 내 자신을 내가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만 따듬으려고 일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듣긴 싫은 소리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나이 많아서 80이 넘은데도 까만 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나이를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보고 영식인 목사님들 보고 나 호통을 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작품에다가 손을 대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니 목사님이야 영생할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지. 그래. 영생할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신라 박흑거세가 소나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참새가 날아가다 소나무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앉았다 떨어졌어요. 그의 값어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지요. 그 그림을 누가 그린지도 내가 가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대요. 흑거세가 그린 것을.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소나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하얀 색깔을 하고 저 줄기 파른 데는 까만 색깔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성만천을 그린 그 성만천에 주님의 옷에다가 까만 칠을 하고 머리는 하얀 칠을 하고 베드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다가 시퍼런 칠을 하고 성만천 값어치가 그 그림이 성화가 값어치 있을까요? 수천억 하는 것이 100억을 준데도 안 사요. 그런 그림은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에 늙으면 하얀 머리에 그려놓고 이 땅에 보내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참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까만 머리 염식해놓고 주님 나 이뻐요 그래 왔어요? 주님이 이쁘다고 하던가요? 누굴 보이려고 염색을 하나요? 목사님들 권사님들 행여나 머리 염색했으면 오늘 가서 지우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작품에 내가 손을 댔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 영적으로 보통 문제 아니에요. 주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마디로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설교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는 설교 안 하면 보통 짧게 합니다 해놓고 막 2시간도 해버리고 하니까 저번 주 여신 목사님은 뭐 1시간 반인가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원래 설교인이 원고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정리하라고. 빨리 끝낼게요. 뭐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야 이 모세야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돼지가 지나간 국물이라도 마시고 살았는데 여기는 파동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디를 목적지를 두고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인생 훈련소예요. 하나님 머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 이 길을 제가 가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야말로 떼와 볕에 푸른 폭이 없는 곳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오직 인간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군대 보면은 옛날에 제주도가 훈련소가 있어서 육군 훈련소가 있었고, 요즘은 논산 훈련소가 있었죠. 거기 가면 오직 참다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훈련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훈련도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그렇게 훈련을 해서 가난으로 가라고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오늘은 어떠세요? 주님 하신다고 야단인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부르짖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과연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느냐? 입만 가지고 주님 이름을 부르느냐? 내 자신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도 잘한다고 살았는데 주님 얼굴 보니까 정말 지금은 찾고 싶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오늘 눈물이 너무 메말랐어요. 내 가슴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이번에는 주님 찾고 있는데 주님 이름 찬양하는데 나가보세요. 제가 이 생각을 마음을 한번 하려고 저 순복음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는 다 가봤는데 참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만 나오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해요. 막 정철 타는데도 막 서로 막 타려고 그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구나.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지. 천주교 다니는 사람 제가 전도를 하면서 거기 가려면 차라리 절간으로 가거라. 저는 그럽니다. 절간으로 가시오. 예수 이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온갖 절간에 하는 짓을 다 하고 있으니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요. 오늘 여기 오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이 3년 반 전에 제가 처음 변화산 기도원에 왔어요. 일본서 여름 휴가 때 잠깐 나왔는데 우리 청회장님이 지 목사님 오랜만에 고국에 왔으니까 오늘 저 기도원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좀 가시죠. 그래요. 그래 갑시다. 어딘데요? 그래 동두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서 차를 타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변호사는 바로 이 자리에요.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들도 한 20여 명이 보고 우리 총회장님도 오시고 권사님들로 여기 자리가 팍팍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되니까 여기에 원장이 있던 사람이 일본서 오신 지유동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찬양할 때 와가지고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이야기 좀 하지. 아니 막 갑자기 막 번개치기로 말씀 전할 시간에 날대로 말씀 전하러 왔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어떻게 하든 나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주님의 유언장이에요. 그게 유언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유언한 말씀이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대로 와서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 전했지요. 어제도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제가 사실 육신적으로 되게 피곤합니다. 제 집사람이 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이제 화장실을 혼자서 다닌 지가 한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그저 일어나는 거 세우고 계속은 내가 다 갈아치우고 저 얼지대 병원에 입원했던 거 있다가 왔는데 보통 힘이 아니더라고요. 제 나이 얼마 같아요? 한 70대 보입니까? 호적 나이로 80이었었어요. 예, 건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라고 자꾸 건강 주시네요. 예, 그래서 그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이 뭡니까? 그 명령이 누가복음 12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 꼭 찾으세요.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 먼저 찾아보니 크게 좀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닌데 누가복음 12장 30절 이 모든 것을 세상 아니 내 마음을 다하고 그 30절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이게 맞아.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에다가 비유를 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신 계명이 그건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많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용서해주고 자꾸 기도해줘야 돼요. 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도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는 누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요. 응?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오늘날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빨리 기경을 해야 돼요. 호세아서를 보면 너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잘못 생각되었던 것, 내 생각, 내 사상을 싹 갈아엎어서 새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갈아엎을 때 은혜를 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이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해 살아라. 그것이 사람이 사는 본분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도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면 옛날 부모들이 뭐라 그래? 저 짐승보다 못하나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사실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뭐 어느 잡지인가 보니까 개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주 닦아주고 입혀주고 안고 다니고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해봤나요? 못 해봤잖아요. 이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일 있듯이 요즘 개치 그 대우받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 교훈을 받습니까? 내가 소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늙은 부모를 오동동 산다고 얼마나 귀찮게 여기며 다 우리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사람이 되라. 목사는 목사같이 목사의 사명을 다하고 성녀는 성도의 모습을 다하고 사람같이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적게 모였다 할지라도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삼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오직 사람다운 삶으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문이 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다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